참 그동안 결정하고 준비하던 시간이 참 빨리 참 지나가고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9일 동안 단기 선교팀이 수리남을 다녀오게 됩니다. 벌써 올해로 5번째가 되는데 올해는 예년과 달리 몸을 많이 써야 하는 사역이라 특별히 4명의 대원 모두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 말씀 이사야 61장 6절인데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자세히 보시면 다 선교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 단기 선교에서 이 3가지를 확인하고 경험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제게 있습니다. 또한 4명의 대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이 3가지를 확인하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제게 있어요. 먼저 본문 말씀이 우리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사장에 대해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던 일은 제사를 드리고 향을 사르고 등불을 켜고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을 판단하는 일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의 이 직분이 예수님 이후로는 여러 면으로 확장되었다거나 우리가 확장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잖아요. 레인 중에서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누군가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신약의 구절이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제물이 동시에 되셨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우리 역시 제사장인 동시에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라고 할 수 있어요. 중재자입니다. 이런 점에서 선교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열방을 연결하는 제사장적 사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잠깐 정말 조그마한 힘으로 선교사님들을 도와드리고 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선교적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내는 자들이나 보냄을 받는 자들이나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는 수리남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고 중보하는 제사장적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중보하는 자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제물이 될 때 우리의 선교가 진정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성도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힘들어도 힘든 기색 하나 내비치지 않고 어느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라지 세일과 만두 빚기와 준비 모임 이런 것들에 힘을 보태셨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 수고 이러한 것들이 선교를 위한 산제물로 쓰임받는 작지만 소중한 과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짧은 기간에 불과하지만 단기 선교대원들이 산제물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돕고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봉사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돈과 시간 그리고 탤런트를 들어가면서 수리남을 다녀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수리남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것 하나님의 봉사자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봉사자는 먼저 화목의 역사를 감당하며 봉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제사장의 직분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희생 제사를 수행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도록 하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울 때 이 마음으로 땀을 흘리며 도와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기도로 돕는 성도 여러분들 또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땅에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교회가 미력이 남아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봉사자는 맡겨진 짐을 지고 봉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일들 중 하나가 성막을 옮길 때마다 그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짊어지는 짐을 지는 것이었어요.
흥미로운 점은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레위인들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핫 자손이 져야 될 짐, 게르손 자손이 져야 될 짐, 무라리 자손이 질 짐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을 보면 레위 자손 인구 조사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게르손 자손들이 책임질 임무는 성막을 두르고 있는 모든 휘장과 천막이었죠. 이와 달리 무라리 자손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은 성막의 기둥과 받침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것이었어요. 또한 고핫 자손이 책임져야 할 것은 성막 안 지성물들이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고 6장 5절에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단기 선교 가게 되는 4명의 대원들이 각자 감당할 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분들 역시 짊어져야 할 짐이 또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 짐을 서로 지고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허락하신 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짐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봉사의 일을 허락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고 있는 이 짐이 제게 축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감당해야 할 이 일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게 해 주십시오. 짐을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짐을 축복으로 여기게 되면 그 짐이 더 이상 무겁지 않을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 짐을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점은 우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대부분 선교는 가난한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수리남의 경우만 봐도 아직 개발되지 않은 제3세계국입니다. 원주민들 가진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는다라는 말이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수리남에 가면 열대 과일만큼은 쉽게 그리고 풍성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 댁 뒷마당만 해도 망고나무, 파파야 나무가 알아서 파파야와 망고를 내줍니다. 그리고 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러 목숨 걸고 조선 땅에 들어갔던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오늘날과 같은 한국의 모습을 상상했겠습니까? 그분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이 정도로까지 엄청난 열매를 맺으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조선이라는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리라고 상상을 했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동방에 있는 작디 작은 은둔의 이방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재물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해서 복음의 재물들을 이 지구상에 뿌리고 있잖아요. 수리남도 이렇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열악하고 가난한 곳이지만
언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그 땅에 이루어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는다는 이 말씀이 단순히 그 땅에 있는 열대 과일을 마음껏 따먹는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으로 인한 미래를 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생각하며 비전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 땅이 척박하고 열악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심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게 되면 그 땅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기경되어질 것이라는 사실, 그 비전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이 비전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도 새겨지기를 기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수리남을 향한 이 약속의 말씀을 물붓듯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4명의 단기 선교대원들, 그리고 기도로 후원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언젠가 수리남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하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하며 꿈을 꾸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잠깐 묵상하면서 상고하면서 잠깐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단순히 오늘 하루 파송 예배 드리는 것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 귀한 말씀 붙드는, 또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라는 그 인정을 받게 되는, 또 선교를 통해서 주어지시는 이 축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꿈을 꾸며, 하나님, 우리 교회 작잖아요. 하지만 꿈은 크게 꿀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붙들고 나갑니다. 우리 4명의 선교대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으로 하나님 이 단기 선교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이 마음을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